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오늘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고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고고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대로 되리라 이런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는가 이 주제를 설정하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찾고 계신데 그 믿음을 못 찾고 계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신앙의 겉모양, 신앙의 모양은 무성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은 무성하다. 제사를 거의 밥 먹듯이 지내고요. 구제가 많고 기도도 많고 헌금도 많고 정결 예식도 많았습니다. 전부 겉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많은데 그 속에 진짜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데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고 제사장들은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많고 기도도 많았는데 장사꾼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배를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잎사귀, 그 신앙의 모양은 너무나 많은데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믿음인데요. 그 참된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역사,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신 믿음, 겉모양의 믿음이 아니라 속으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 은혜를 나누게 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이 능력과 사랑을,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믿으라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데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현재적으로 능력과 사랑을 계속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혼자 믿는 게 아니고요. 혼자 신앙생활 겉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대상으로 놓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계속 믿으면 성령께서, 성령님의 임재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믿음이, 임재가 와서 성령님의 믿음이 공급될 때 그때 참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 23절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요. 23절을 읽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 들려서 바다에,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지라 할 때 이걸 이제 속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믿음은 이건 인간의 믿음 이상인 겁니다. 이것은 신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이 돼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만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분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과 이분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신뢰하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둘 다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의 파도가 너무 큰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세력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이미 주신, 다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다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죄도 해결하는 능력,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속 들어와서 신적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적인 믿음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죠.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곱하게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 완벽하게 둘 다 100%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현재적으로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그대로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대로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 24절을 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가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훗날에 실제적으로 그대로 반드시 된다. 미래형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그대로 되는 믿음은 뭐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걸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가면 현실적으로 그대로 된다. 이건 100%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현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 전체예요. 전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다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주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다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미 다 주신 상태인데 기도를 계속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를 이미 주신 거를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구나. 이제 줄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걸 다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 이름으로 다 주신 상태인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오시고 성령님이 이미 주신 걸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다 받은 줄로 믿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다 주신 게 아니고 안 주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점수를 매겨보자. 합격점이 되면 그때 주고 합격점이 안 되면 안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고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요. 이미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다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이미 다 주신 건데 이미 다 주신 거를 너의 것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진실된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은 반드시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다 받은 걸로 우리가 믿고 계속 기도할 때 이미 받았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이건 100% 그대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도 성경은 이미 다 받은 상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다 완료 형태인 거예요. 영생을 너 앞으로 하는 걸 봐서 영생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다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와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모든 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상태입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주신 상태예요. 신자에게도 주신 상태고요. 근데 신자는 믿음이 열려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로로 해서 기도를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걸 계속 공급받는 거고 불신자는 이걸 도무지 모르니까 성령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것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죄라고 성경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느냐 이미 다 받은 걸로 믿고 현재적으로 진실되게 계속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탐욕스럽고 남을 해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박을 한다고 치면요.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 이번 판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판 한 판 잘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면, 자, 이번 판 이 도박판에서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할 때 이 도박판을 누가 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한 번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엉터리로 합니다. 도박 같은 거, 탐욕스러운 거, 이기적인 걸 놓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종이 되는 이런 태도로 그러나 이미 다 주신 걸로 믿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영원한 용서를 늘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혐의가 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모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거는 죄를 사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느냐라는 이 성취하는 믿음을 생각하는데 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성령님의 은혜가 막히는 마음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은혜가 막힌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인지 그 말씀에 또 나오는데 맨 앞부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오래 미워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자체가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이걸 나는 그렇게 사람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자체가 벌써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 눈에는 살인자로 보입니다.
판단하신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그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원수 관계가 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담당하고 적대관계, 원수관계를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용서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항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계속 받고 있다라는 그게 정말 마음에 계속 전해지면 나하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계속 받아들이니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시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고 지옥 갈 운명이 죄사함을 받고 계속 용서함을 받고 은혜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다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속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온유하고 그 따뜻한 사랑의 성품이 계속 들어와서요. 육적인 거를 누릅니다. 그 육적인 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아는 마음들을 다 누른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신다 그러면 성령이 막히질 않습니다. 성령이 막히질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양만의 신앙이 아니라,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 다음에 이미 다 주신 것, 이미 다 주신 걸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가실 때 가능하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ip사하기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겉모양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오셔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 편히 싣고 바통난 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 거주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올해가 4월 5일인데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의미하고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경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에타비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2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오후 1시부터 한성만교회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성만교회 복음사경에 주보 참조하셔서 많은 초청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2절까지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